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게 새로워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가 자꾸 뭔가 이제 걸리고 막 그러면은 다시 리셋을 합니다. 때로는 재부팅을 합니다. 인생 리셋이 필요할 때 보통 이 새해가 되면 우리 인생 리셋을 하는데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스크랜튼 대학교의 노크로스라고 하는 교수가 조사해 보니까 77%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서 결심한 것을 일주일 이상 지키지 못합니다. 77%의 사람들이. 반면에 2년까지 새해 결심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은 20%가 조금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약 한 17, 8%가 새해 결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결심은 하는데 안 될까? 올해는 이거 해야지 했는데 안 되고, 이것은 끊어야지 했는데 안 되고,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에게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근데 습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동의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 습관은 뇌의 문제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심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뇌가 어떤 틀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한 행동이 뇌에 저장이 되어서 그 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뇌가 다시금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합니다. 저는 항상 이게 3층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건 비밀인데요, 사실. 거기는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런데 주로 지하 1층 주차를 하면은 저는 항상 계단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세운 원칙입니다. 한 2년 전인가요? 난 무조건 계단을 오른다. 한 10층까지는 올라간다. 이것이 제가 세운 원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조금 급하거나 좀 그럴 때는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걸어 올라갈까? 타고 갈까? 걸어 올라갈까? 타고 갈까? 그러다가 편한 거를 택하면 그냥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을 지키지 못해도 그것이 우리 일상의 큰 문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결심을 했지만 그것이 안 지킨다고 해서 당장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결심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충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심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충격. 우리의 뇌를 습관의 틀로부터 해방시켜야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은 보통 최소 3주 이상, 보통 6주 지속되어야 생긴다고 하니까 특세를 일주라고 말기 때문에 이 새벽에 습관을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특세가 끝났다고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새벽에 습관을 키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6주 이상 계속하면, 적어도 3주 하면 뇌의 틀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특세 5차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째 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지하고 새로운 열정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그 목양교회 가서 좀 이렇게 설교하고 보니까 그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 이번 한 주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특세에 있어서 못한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럼 특세는 자기가 할 테니까 저녁에만 와서 하라 그래서 갔는데, 놀랍게도 가서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특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그 붕괴하면서 큰 주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줬는데 특세하고 또 이것이 서로 상의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참 놀랍다고 하면서 거기에 장로님이 목사님 내일 가셔서 특세하실 때 꼭 이 얘기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합니다. 또 오늘 기도 후에 제가 이렇게 좀 말이 많아졌네요. 기도 후에 내려가시면 카페에 따뜻한 차와 아메리카노가 있을까요? 그리고 토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좀 앉으셔서
성경을 좀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셔야 될 분량 읽으셔도 좋고 내가 다 못 읽을 것 같으면 아주 오늘 그냥 1시간쯤 읽어서 창세기 다 끝내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될 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는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물찾기를 하듯 어디다 숨겨놓으셔서 우리가 그 뜻을 막 이렇게 억지로 찾아가면 아니면 힘들게 찾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겨우겨우 찾아가서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 한번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이렇게 숨겨놓고 조금만 더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셔 그 뜻을 우리를 향해 펼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때때로 우리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갑자기 기도할 때 어떤 음성으로 확 들린다든지 눈에 그림이 확 보인다든지 하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주 평범하게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알기를 두려워하고 난 참 모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나 묻지 않을래요 하고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좋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히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도록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잘 발견하도록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좀 이 걸림돌이 있어서 자꾸만 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오늘 1월 6일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지난 어제 주일은 성탄 후 일주지만 오늘 주현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교회 절기로 치면 주현절 후 일주가 됩니다. 주현절은 사실은 성탄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임하셨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주현절이 1월 6일입니다. 사실 예전에 1054년에 동방서방교회로 이렇게 기독교가 나눠집니다. 이 나눠질 때 동방인 기독교의 전통은 1월 6일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 전통과 12월 25일의 성탄절 전통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지금은 1월 6일은 주현절이라고 하는 성탄절과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른 그러한 절기로 지키죠. 그러나 대부분 개신교에서 이 주현절을 절기로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이 주현절이다라는 것은 참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도 드러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건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는 표현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뜻,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많이 묻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참 이상하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진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왜 늦어집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소원, 그 뜻,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뜻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줄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인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큰 뜻 가운데 조금 좁혀진, 좀 더 구체적인 뜻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열려져 있으면서 우리 개인에게는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는 않아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 낯선 관계에 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족됨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초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초가 닦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구원의 길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은 두 가지의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첫 번째 구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의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간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예배를, 첫 새벽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인 나는 하나님의 구원 주심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요한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해지는 삶,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그 뜻을 열어 보이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부흥 삼천 운동을 하면서 1000명을 초청하자. 그것은 이 원대한 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 개인에게, 내 삶에,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나 봐요. 구체적인 뜻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그 놀라운 뜻을 향해 이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부흥 삼천 운동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뜻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역사에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세를 시작하면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를 묻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특세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게 되고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우심, 분명한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특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